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노한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제가 해가 갈수록 젊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세계 위인들의 그 명연설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배울 때가 참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했는데 아주 유명해진 연설이 있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연설을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됐는데 지금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아주 그 청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해서 포기한 세대다 이러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목사님 현장에서 그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저도 전적으로 우리 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기가 세운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너무 많이 절망하고 또 성급하게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지금 사회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밀리면 나는 실패한 인생, 루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은 없었습니다. 네.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공중거세를 잡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인생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왜 다시 도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해서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부딪혀야 열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누리교회 섬기는 정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부딪혀야 열린다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원래 잘 부딪히는 분이고 잘 돌파하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실 제가 본래부터 이런 일들을 잘했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이야기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부딪히고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그 계기들과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수요일마다 성경 한 권을 전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전할까 고민하던 차에 출애굽기를 정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정한 이유는 출애굽기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출애굽기를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정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당시 모세의 상황을 보면 주권도 없고 또 영토도 없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서 있었는데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 이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앞에 엄청난 벽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로 왕이라는 당시의 거대한 제국으로 올라가는 그 거대한 벽이 모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모세는 못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 거대한 벽 앞에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대한 벽에 한 약한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어떤 장면이 상상될 수 있나요? 거대한 벽에 머리를 박고 피가 나고 코피 나고 엎드려져서 아유 내가 괜히 부딪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대한 벽과 모세가 부딪혔는데 모세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그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딪혀야 열린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부딪혀서 돌파해서 열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리부터 겁을 먹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니까요. 회피하려고 한 적도 많았고 돌아가려고 한 적도 많았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포기하려고 한 적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 문제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도전하고 부딪혀서 열어가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처음 목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부딪혀서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에게 애굽과 바로왕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백성도 있었고요. 또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주저앉거나 부딪히기 싫어서 회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고 부딪혀서 돌파합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의 삶 속에 부딪혀서 열려졌던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어린이 부흥회를 했을 때입니다. 제 아는 분이 저에게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아이들 사역하면서 마음속에 좌절감도 좀 생겼었고 실패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가 되어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들 앞에 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났는데요.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서 2명의 학생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한 줄 아실 텐데 10분 설교했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맡겨진 어린이 사역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는 나랑 안 맞는구나. 앞으로는 어린이 사역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어린이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 제가 쉽게 승낙하기가 어려웠겠죠. 어린이 사역을 마친 후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시고 기쁨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 얘기를 하셨다면 부흥회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생각해보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는 도저히 이건 저한테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거절하기가 뭐해서 좀 기도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해보겠다는 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죠.
근데 마침 그날 철야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부딪혀야 되지 않겠나, 한번 부딪혀보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가봤자 또 창피당하고 또 좌절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이거 뭡니까? 전 그냥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험상 이런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기도가 다 끝날 때쯤 하나님, 한번 그럼 부딪혀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아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됐고요. 시계를 보는데 마의 10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절 주목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설교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도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아이들을 다 휘잡아 하나님께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배당을 나가는 때에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제 바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도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다른 아이가 와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딪혀 봤던 거, 그것이 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딪히게 하시고 부딪힌 후에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한 9년 정도 이제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나 청년들 대상으로 방학 때 가서 설교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집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 뒤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간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부딪히려고 했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머리만 깨졌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한번 열심히 부딪혔을 때 그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 뒤에는 뿌듯함이 남아요. 또 보람이 남아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과정 중에 성장함이 있어요. 근데 꼭 부딪혀야 되는 일인데 미리부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후회가 남아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이성 친구 있잖아요. 그때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후련해요. 그런데 고백할까 말까 하다가 미리부터 고백했다가 퇴짜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두고두고 마음속에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첫사랑 얘기들 영화로 나오거나 책으로 나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후회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부딪힌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뿌듯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인상에 남았던 경기가 한 경기 있어요. 여러 경기가 몇 경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독일과 알제리의 경기가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축구 강대국이에요. 우승 후보고 이번 월드컵 보면 충분히 우승할 만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에 알제리는 16강만 가도 감지덕지인 팀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전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팀은 붙기 전부터 약팀이 주눅 들어서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대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제리 팀은 이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붙은 거예요.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재방송을 봤는데요. 연장까지 가는데 선수들이 다 쥐가 나서 막 엎어져 있다가도 공이 오면 다시 뛰어가더라고요. 그 경기가 다 끝났을 때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알제리 팀에게 박수를 줬습니다. 굉장히 큰 환호를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2대1로 지긴 했지만 그 패배는 패배 같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같은 패배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을 그 경기를 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 나중에 혹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승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딪힌 결과가, 부딪힌 과정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그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주저하고 후회하다가 그냥 삶이 끝나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겠어요. 알제리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선수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헌신하며 걸어갔을 때, 최선을 다하고 부딪히려고 노력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마주하면서 안아주실 것 같더라고요. 부딪힌 자의 결과고 부딪힌 자가 남길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딪혀야 열린다. 부딪혀야 남는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사실은 좌절하고 싶고 더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딪히라고 명하시고 한번 부딪혀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 목사였습니다. 네, 한우리교회 정승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네. 부딪혀야 되는구나. 그 부딪힘을 통해서 뿌듯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룬 것 같지 않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성숙하고 다음에 다시 부딪힐 때는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201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뭐를 부딪혀 보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부딪힌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네. 이벤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보니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이 네. 부딪히는 과정이더라고요. 네.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소원을 좀 하나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책을 한번 써보라는 소원이었어요. 그 전까지 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신학교 때부터 계속 좋은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새벽에 책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그 메일 같은 게 왔어요. 저한테 뭐 책 쓰기 무슨 뭐 알려주는 그런 메일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어려움풋하게 있던 상황에서 그걸 보니까 한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가봤더니 이제 책 쓰는 툴 같은 거를 좀 알려주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막연하게 그냥 책 쓰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하루에 2장씩 뭐 한 50일 이렇게 쓰면 한 권 분량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툴을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메시지를 책에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저도 나름 부딪히는 과정이었어요. 내면적으로도 내가 책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출판사 한 곳에 보냈을 때 처음에는 거절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참에 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가졌던 소원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가진 원고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판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네. 세상에 좀 빛을 볼 수 있게 됐죠. 네. 또 좋은 피드백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예. 목사님 이력 중에 특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항림 설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던데요. 네. 어떤 대회인가요? 향림 설교대회는 제가 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있던 설교 대회예요. 네. 제가 1회였는데요. 근데 이제 만나교회 고 김우영 목사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설교 대회고요. 그래서 만나교회에서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회라는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힘내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세워진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설교가 네. 대회라는 말이 붙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설교마다 다 의미가 있고 그에 대해 차별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냥 그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저도 설교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비교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감사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잘해서라기보다 그 심사위원 분들의 기준에 네. 좀 잘 맞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감사하게 그걸 통해서 좀 하나님이 선용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린이나 중고등부 집회를 그때쯤 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부서 사역자분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이니까 뭐 이력이 없어서 간혹가다 이렇게 제지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대상 받고 나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앞길을 이루어 가시는데 과정 중에 행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그 돌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성경 속에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돌파의 어떤 도전이나 교훈이 되는 분 체험하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의 인물들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모세만 봤는데 네. 읽을수록 다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 이름 없는 네. 무명의 전도자부터 네. 또 유명한 사도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저도 도전을 받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썼던 것 중에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볼 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에게는 하루 더 사는 것보다 사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귀한 일이구나.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또 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헌신하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분들 삶을 보면서 정말 가까이서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요즘 이 시대가 시간과 돈 그리고 얼마나 적게 비용을 들이고 고효율성을 내는가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고 또 청년들도 사실은 취업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그런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딪히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좀 아니다 싶으면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가요? 요즘에 효율성이 제일 큰 가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투입했는데 많이 나오면 굉장히 잘한 결과고 또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최근은 아니고 올 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직장 생활 하셔서 네. 저는 거의 어머니 같이 저를 돌봐주신 분인데 물론 90이 넘으셔서 이제 뭐 나름 비교적으로는 그래도 호상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장례를 제가 겪으면서 또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 깊이 묵상하게 됐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 돈도 다 그 손자들에게 나눠주고 가시더라고요. 뭐 30억, 40억 이랬으면은 아유 그건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싶은데 한 2, 30만 원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딸이 있는데 첫 증손녀예요. 병원에서 증손녀 제 딸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은데 놓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누구도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 남더라고요. 삶의 역사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써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했는가 그 삶의 역사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제일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 제일 가치 있는 삶이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효율적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효율성보다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명하시는가. 그 명하신 대로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하게 엄청난 이득이 오는 경우도 네.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득이라든가 효율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속사람의 강건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봤을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하고 확인하고 그것 따라 결정을 하신다면 좀 더 후회가 남지 않는 뿌듯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네.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우리가 보통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실현시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힘들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에 있다면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누구에게만 특별히 준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거는 각 사람의
적성이나 재능, 뭐 은사, 또 그 사람의 삶의 역사라든가 뭐 공동체의 조언, 뭐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네. 섭리 가운데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딪혀보고 해보면서 발견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부딪혀야 된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항상 예상하지 않은 난관도 오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네. 그럴 때도 또 돌파해야 되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상 부딪히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멘탈 싸움이라 그러죠. 네. 네. 굉장히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도전이 닥치면 주저하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면서 두 가지 그 유익한 팁을 좀 드린다면 하나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는 가치 있는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롱해롱 하다가 네. 약을 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를 갔는데 주님 앞에 선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은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딱 정신을 잃어서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아 여기가 주님 앞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그래도 주님의 나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앞에 스크린을 하나 두시고 제 기억을 거기다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뭐 더 갖지 못하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게 후회스러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자존심 부린다고 하다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던 거, 내가 자존심 부린다고 하다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 일을 괜히 뭐 꼬투리 잡은 경우도 있고 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부모님이나 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지 못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남더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그게 너무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더 그냥 열심히 할 걸 왜 게을르게 나태하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이 후회스러운 것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있고 몸은 굳어 있다가 점점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살았다.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삶을 돌아보니까 삶이 되게 짧아요. 네. 저희 그 할머니에게 가끔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제 할머니가 아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네. 90년이 눈 깜짝할 시간이냐는 거죠. 눈을 깜빡해도 몇만 년을 했을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길다고 느끼지만 돌이켜보면 과거로 보면 어제일 같거든요. 제가 안수 받은 것도 어제 받은 것 같고 제 아이가 태어난 것도 사실 어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긴데 돌아보면 어제일 같은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영원에 비춰서 우리가 100살을 살건 120살을 살건 정말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가치 없는 것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쉽다는 거죠.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돌아보면 짧은 거예요. 더 사랑할 걸, 더 헌신할 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이라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랑만 하고 있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미움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결심을 했으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경험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다가도 저를 깨우치게 돼요. 네. 그치. 사랑만 하기도 시간이 짧지. 그 다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 도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치 있는 비전이 있으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부딪히려는 삶으로,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해 부딪히는 삶으로 돌리다 보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있는 비전이긴 한데 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으면 자꾸 넘어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이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새벽 기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뭐 알람을 10개씩 해놓고 자고. 네. 근데 이걸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새벽 기도가 나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루 동안 지내면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새벽에 보자. 지금은 내가 조금 바쁘니까 할 수 없지만 내일 새벽에 보자.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면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속 얘기를 다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충전받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삶에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묵상하고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가치 있는 비전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도전도 좋지만 잘못하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허무맹랑한 돈키호테가 아니라 네.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잘못하면 그것이 그냥 바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화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세계 복음화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작년인가요? 셀프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배우면서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비전은 앞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림이라면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세계복음화라면 예를 들자면 세계복음화라면 먼저 나는 옆 사람부터 전도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복음화를 위해서 뭐 본인이 훈련을 받는 구체적인 목표, 뭐 선교단체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또 사역의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들이 붙잡혀졌을 때 그 어찌 보면은 좀 막연할 수 있는 비전이 구체적인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 규칙이 필요해요. 하루에 뭐 내가 성경 한 권씩, 성경 한 장씩 읽겠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실제적인 행동 규칙이 목표에 맞게 세워졌을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행동 규칙을 매일매일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돈키호테가 아닌 그 비전을 실행하는 자로서 현실화시키는 자로서 세워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지금 어떤 도전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요?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비전을 가지기 위한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그 비전을 세운 것에 대한 네. 제 삶 속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치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움과 성장이에요. 지금 저의 삶 속에 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유와 나눔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성장한 부분들을 계속 나눠서 다른 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계속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삶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삶의 경험과 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뭐 목회자니까 설교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또 오늘 같은 방송이라든가 계속 공유하고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목사님 그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비전은 목회하는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유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성이 올바라야 되고 또 늘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그 가치와 배움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감기도 그렇고 장염도 그렇고 잘 전염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면역력 차이 때문인가요? 네,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감기가 쫙 유행하고 독감이 막 유행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같은 식구끼리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어떤 분은 안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역력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넉넉한 면역력을 주셨어요. 근데 네. 사람이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신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원장님께서 건강관리법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것을 먹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면역력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그런 간섭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해균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유해균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살면 우리가 건강해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멸균실에서 살면 우리가 병 하나도 없이 사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한 도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오면 씻고 밥 먹으라 하는 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 면역력이 생기질 않는 거죠. 또 적절하게 미생물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익한 균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겠는데 적절한 미생물에 노출이 안 되면 면역력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유익한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 그대로에는 유익한 균도 있고 유익한 균이 장내에서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라든지 모든 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공한 음식일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생활 규칙을 지키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딪혀야 열린다라는 그 주제로 정승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정말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그 정승환 목사님 네. 그렇게 젊으시면서도 참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네. 주시는 걸 보면서 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이렇게 청년 목사님들을 준비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네. 얼마나 암담했을까. 그 많은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네. 새로운 도전인데 사실 우리도 그런 벽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고 네.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또 느헤미야도 성을 쌓기 위해서 한 손에는 정말 성을 쌓는 도구를 들고 또 한 손은 외침이 오기 때문에 또 군 병기를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고 도전해야 된다. 막연히 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지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많이 우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손잡이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인 하나님 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렵고 정말 이 창피스러운 게 싫어서 움츠리고 있었구나. 정말 저를 반성하고요. 그리고 사랑할 시간도 모자른데 너무 미움이 가득했다는 제 마음을 보고서 정말 도전도 받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돌파해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